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고 죄와 저주, 질병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면,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 다라면 예수 믿은 즉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간다. 그거가 전부라면, 하나님이 뜻이 그거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은 즉시 다 천국에 가는 게 맞다. 이것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힘든 세상에서 그냥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왜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놔두신 이유는 무엇이냐?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 또 쉽게 말하면 심부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 다시 말해서 할 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하면은 단순히 사역자, 뭔가 저와 같은 사람만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실제로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 그냥 복만 바라는 신앙, 나만 잘 되고 돈 잘 벌고 잘 살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너희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좀 더 효과적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 좀 열심히 찾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부활하시자마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이 땅 가운데 보내겠다. 그런데 너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너희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지만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우리가
그 직분은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은 자녀인데 직분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내가 내 피값 주고 샀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가 너 샀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 세상에 끌려다니는 종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좀 좋아하는 그 예화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길을 잃어서 고아원에 자라다가 결국 깡패가 됐어요. 그래서 막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재벌 회사에서 갑자기 찾아오더니 도련님, 할아버지께서 찾으십니다. 회장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구걸하듯이 안 살아도 되고 나쁜 짓을 안 해도 되고 쫓겨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재벌집 손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것을 잊지 못하고 단돈 몇만 원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 그냥 막 산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하냐는 것입니다. 재벌 손자가 됐으면 이제 할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돼요. 분명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것은 그의 신분이에요. 그 손자가 됐다라는 건 신분이지만 그의 직분은 회사를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열심히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직분은 종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종,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말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 내 자리에서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은 나의 직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직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끌려다닌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쌍한 삶이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말하고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의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얼마나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결국 세상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 자, 입을 벌려서 얘기하셔도 돼요. 자, 이게 내 신분을 밝히는 거는 시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직분은 뭐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 하나님이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환경의 종이 아니에요. 상황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 될 수 없는 사람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그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자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고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첫째로 이 종을 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밭이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밭에 씨를 뿌려요.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에 맞게 그냥 뿌린 대로 나옵니다. 호박 씨를 뿌렸는데 수박이 나온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호박 씨를 뿌렸으면 뭐가 나요? 호박이 나오는 거예요. 호박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할 때 정말 그것이 축복이에요. 어제도 우리 친구들하고 잠깐 나눈 게 그거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다 아세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씨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심겨졌으면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그게 나와야 돼요. 예수 이름을 알았으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맞아요. 불러야 돼요.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가슴에 자신의 손 얹고 지금 마음의 부담이나 싫은 것 좀 없어졌으면 하는 거 명령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에게 불안은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를 짜증나게 하는 건 떠나가라. 아니면 있었으면 하는 거,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는 행복해라, 평안해라. 한번 해봅시다. 자, 사용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이라.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라.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라.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날마다 그 권세를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라. 자,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다가 아닌 것 같아. 다른 걸 섞지 말고. 호박씨를 뿌렸으면은 봄에 뿌렸다. 그러면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땅 팔 필요도 없고 그냥 물 주고 끝까지 기다리면 돼요. 내가 중간에서 얘 왜 이렇게 호박이 안 자라지? 뭐 어제 심어놓고 막 다시 흙 파거나 아니 다른 씨를 뿌려야 하나 보다.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불순물을 넣을 필요가 없고. 쉽잖아요. 자녀된 권세를 내가 한강을 수영으로 왕복 10번을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린다 하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순일 선생님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복음은 보편적인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공부를 잘하고 잘생기고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무슨 권세를 누린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지혜를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된다?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부르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예수를 부르면서 살면 그 자리에서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 이게 밭에 그 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밭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넣었으니까 너의 경험의 씨, 네 생각의 씨, 네 감정의 씨를 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종이라는 것을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고래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깨지기 쉽고 약한 질그릇인데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보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그릇에 담은 것을 내놓아라. 그 그릇에 담은 것을 말해라. 만약에 그릇에 맛있는 것을 담고 좋은 것을 담았는데 그 그릇이 그냥 그 담은 그릇이 막 놓자마자 없어지고 놓자마자 다른 게 나오면 그 그릇은 박살내야 돼요.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내 지금의 삶이 힘들더라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질그릇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는 변화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 짜증이 나도 힘들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이 작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편지가 가다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슬퍼요, 내용이. 이거 안 돼. 우리는 새드 엔딩 안 돼. 뭔가 이렇게 좀 좋게 되어 서 그 편지 자체가 내용을 바꾼다? 그러면 이건 망할 놈의 편지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건 힘든 것 같아. 내가 바꾼다면 그것은 편지도 아니고 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이 변했고 문화가 발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수 없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살아야 하는 거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주신 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참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올 수 없느니라. 자, 머리가 오른손 들어 딱 했는데 갑자기 왼발 들고 머리가 말해 근데 입 다물고 좀 이쪽으로 가 했는데 또 안 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대가 되신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다. 너희는 하나님의 무기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신이다라고 우리가 직분으로서 종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고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려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대단해서나 그들이 어떤 능력이 많아서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것의 모든 전부를 걸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부름받은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을 계속 알려줘야 돼요. 이쪽으로 와야 한다. 이쪽으로 가야 한다.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세상은 아무리 다른 방향, 돈이 많고 행복하고 뭔가 다른 것을 말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는 거, 예수 믿어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 예수 믿어야 새 사람 될 수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계속 말하는 거,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지라도 그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노아가 그때 그 당시에 정말 술 먹고 많이 이 문화가 발달해서 막 즐기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먹고 즐기고 살자 할 때 그 노아가 외친 것처럼 이 방주에 타야지 살 수 있다. 이 방주에 타야지 그때 니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살 수 있다라고 외치고 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의 소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을 향한 그 몸부림과 아픔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셨다면,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면, 좌절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셨다면, 나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나는 그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 이름을 증거함으로써, 예수 이름을 함께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 능력을 전달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교훈을 알려주고 내 삶에서 교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은과 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런 실력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단 한 가지,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생명이 넘치고 예수님의 능력이 너의 삶에 차고 넘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인 나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는 종이 될 때 하나님의 진짜 도우심, 반쪽의 삶이 아니라 진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배부를 수 있게,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나에 속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빛나 보일 때는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할 때 정말 아름답고 빛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1등급, 연봉 얼마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예수님 짜리예요. 우리의 가격을 말한다. 우리는 예수님 짜리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값처럼 사셔야 돼요. 그냥 정말 그 세상에 휘둘리는 그냥 싸구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사신, 나는 예수님의 것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종의 역할을 귀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제가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이게 우리의 진짜 지금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 축복받을 거야. 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줄 게 아니니까. 못 받았으면 저 사람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해도 괜찮아. 저거 해도 괜찮아. 맞아요. 맞지만 종의 역할도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의 역할의 삶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자영업들이 요새는 정말 그 잘 되는 집, 잘 되는 가게를 가면은 대부분 알바를 누구를 쓰는 줄 아세요? 가족을 써요. 왜 가족을 쓰면 잘 되냐? 내일처럼 하니까. 내일처럼 하니까 이 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물건 팔고 열심히 뭐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은 내일이에요. 그것을 열심히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은 살림을 받고 그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이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가 자녀이기도 하면서 종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축복이에요. 해야 돼요. 자녀인 것만 누리지 마세요. 자녀이니까 다 용서받겠지. 물론 용서받지만 자녀인 거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제 해야 할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는 것, 종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진짜예요. 예수님짜리 값주고 살 수 없는, 예수님만이 살 수 있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한테 말합시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자.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말하자.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자.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상, 진짜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